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그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지 좀 말고 비켜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디오게네스는 어느 날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찾소. 대낮에 등불을 켜고도 진짜 인간을 찾을 수 없구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저마다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아요. 나라는 나라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습니다. 대학에서도 회사에서도 각각 필요한 인재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아요.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찾고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존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항상 존중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해 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 시대적인 배경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짓밟고 이처럼 무너져버린 존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는 기도만 많이 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약속을 지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한나야, 너 아들 하나 없으니 어때? 인생 살 맛 없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으지? 아무런 의욕도 없지? 나도 그렇다.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을 바로 전할 한 사람이었고 이 시대의 복음을 바로 전할 한 사람이었고 주님, 그러시면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나시린으로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무엘이 젖이 떨어지자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성전 문설주에 기대 서서 아들 하나 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 지키러 왔어요. 이 아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킨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세 번째, 축복을 하셔요. 매년 절기 때마다 한나가 그 아들, 성전에서 자라는 그 아들의 옷을 치워다가 입힙니다. 아들, 엄마 왔어.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가 보고 싶었지? 그래, 엄마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 옷 한번 입어봐. 우리 아들 참 멋있네. 엄마, 그런데 나 집에서 살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왜?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래, 사무엘,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눈을 보면서, 사무엘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무엘, 그런데 엄마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겠네? 그래. 엄마가 매번 보러 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금쪽 같은 아들을 드렸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꼭 이 한나에게서 그 아들을 빼앗아온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으로부터 아들을 빼앗아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한나에게 5배로 축복을 합니다. 아들 셋과 딸 둘과.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시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 같은 사람,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학문과 스펙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피지컬이 좋은 사람, 여러분 비주얼이 좋은 사람,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유능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한 시대의 등불로, 복음의 등불로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힐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DNA가 똑같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이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가난도 떠나갈 지어다.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거듭나면 우리 안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거듭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할 수 있는 그릇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나면 내 안에 갈망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닐 때 세상의 지엽적인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필요를 위해서 다녔을지라도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그런 세상의 영이 주장할 때 갈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거듭난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거듭난 게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거듭났지요. 목사님, 저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유창하게 방언을 하거든요. 거듭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남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시스템이 세팅이 됐는데, 매일 주일 오후, 오늘 같은 주일 오후 식사하고 1시부터 새가족실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새가족실 성경, 새가족 성경 공부인데요, 그곳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많은 참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바쁘다고 시간이라도 벌주가 됐지 막 그냥 바빠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등불로 쓰십니까? 거듭난 사람을 쓰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미안해요. 당신은 아직 빛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는 아직 진리가 없어요. 당신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시시합니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 심판에서 해방된 자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진리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 시대에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는 사람들, 그 빛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복음의 등불로 지금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서 자라요? 엘리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해요. 엘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 제사장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았어요. 몰락해가는 가문이에요.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되고 회막에서 성폭행을 하고 무서울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는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 몰락해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요?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애속돼 있어요? 몰락해가는 엘리에게 애속돼 있어요. 타락한 엘리 가문에 애속돼 있어요. 무능한 엘리에게 지금 애속되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런 엘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애속되어 있어요? 엘리 밑에서 있어요. 엘리 밑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훈련과 학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표면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을 섬겨요. 엘리 제사장의 시종으로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면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성경은 눈도 어둡고 신령하지 못한 엘리를 섬기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셀리더를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리더들은 세론들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이기적인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가 먼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키워요. 이것을 사회성을 키운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성을 키워요. 사회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등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회성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어른으로 딱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딱 하면 되지, 그렇게 주님은 일을 하지 않으셔요. 아들 예수를,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시적으로 손끝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으로 보내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더군다나 그 아기 예수가 30년 동안 이 땅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회성을 가지고 자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라, 우리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까요? 그냥 어른 그냥 예수를 보내서 그냥 딱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워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과 함께 사회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키웁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분명히 부름을 받았어. 그 부름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어야 돼요? 사회성.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받으면서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느덧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뢰를 갖게 해서 견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시대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사람은, 복음의 등불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회성 속에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잘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말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세월 겪어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전에서 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수종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 오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대 같은 사람들의 감정에 좌지우지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괴팍한 사람이든지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하나님,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왜? 남편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남편을 섬기다 보면 내 육체가 보상 심리가 있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만 섬기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 캄캄하여 여호와의 등불이 가물가물해요. 아직 꺼지지 않아서, 꺼질 듯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야.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흔들리고 있으면 기름이 떨어졌다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심지가 타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사람이 없어.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꺼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아직 꺼지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뉴패밀리 초청잔치가 시작됐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속 지나가면 어때요?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나는 그래 오전 시간, 나는 점심때, 나는 저녁때 시간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금식하면서 기도의 불을 밝히리라, 나는 전도의 등불을 밝히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등불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 번째,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4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때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가서 차거라. 너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들어요. 또 달려갔어.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가서 자. 3번째 이렇게 가니까 아무리 내가 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신령하지 못해도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나에게 이렇게 달려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3번째 불렀을 때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찾아갔어요. 이때야 엘리야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은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음성을 못 들어요? 들려줘도 순종이 안 돼. 또 왜 못 들어요? 내 안에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 안에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이 자아를 철저하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자꾸 처리하지 않으면 들려줘도 못 듣고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자아들, 옛사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만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 듣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가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해요. 주님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해요?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다 같이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한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죠.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복음을 바로 전할 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꺼져가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등불을, 진리의 불을 밝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 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내게 다 말을 해야 돼. 너 만약에 숨기거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 위에 벌을 내리실 거야. 알았지? 어린 사무엘이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 간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쭉 그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네가 죄를 알고도 네가 자식을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육을 잘 하지 못했던 것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엘리를 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나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나 주를 위해서 다 했어요. 나 진짜 주를 위해서 세상 쾌락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심판을 주시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내 지금 나이가 90인데 이 90살까지 이렇게 오로지 주님만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가문을 심판하시다니요. 우리 두 아이를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로부터 심판 이야기를 다 듣고는 엘리의 태도를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신 것이야. 하나님은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도 선한 거야.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 선하신 대로 하시는 것 100번 지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이 시대가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단들은 판을 치는데 교회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